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믿고 확신하기는 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태중의 아이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은혜가 넘치는 은혜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귀한 새해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죠. 지난 1년 동안 로마서 강해를 했고 오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로마서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신약성경 262쪽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합니다. 또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레임과 기대감들이 너무 크게 증폭이 되면 오히려 겁이 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새해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작년에 잘 마무리되지 않았던 일들이 새해로 그냥 넘어온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어떤 염려와 걱정거리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기에 모든 삶의 우리의 상황이 정황들이 특별히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을 지난 1년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크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살리는 교회,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아주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로마서에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마지막 시간이니 간단하게 딱 요약 정리해 보면 로마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앞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계된 것, 교리.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실천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죠. 실천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 12장에 보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라는 겁니다. 분별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 자꾸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 무언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더 많은 이단의 세력들과 더 많은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도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주소가 정확히 적혀져 있고 제 이름도 김병조 목사님이라고 정확히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을까? 요즘 연애 편지 올 때도 없는데 우리 와이프에게 문자나 받기도 힘든 세상 살고 있는데 그래서 편지를 한번 쫙 열어봤더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읽으면서 저를 얼마나 이렇게 막 감동을 주면서 처음에 인사말을 시작하는지 막 그 인사말에 감동을 받는데 뒤로 쭉 하반부에 보니까 역시 새하늘 새 땅 이야기더라고요. 참 이렇게 목회자들을 향하여서도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새해에도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일들,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이러한 미혹하는 영들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신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로마서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바울사도의 이 마지막 권면과 축복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사도가 가장 먼저 이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들도 뭔가 마지막 말을 해야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모임 단체가 이제 마지막 끝난다든지 혹시 직장에서 이렇게 좀 퇴사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마지막 어떤 그런 인사말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또 마지막 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마지막 말을 하게 될 때에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말을 어떤 분들은 말을 아낀다고 합니다. 침묵은 금이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말들은 내 한평생을 다 집약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와 손주들에게 내가 마지막 말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코미디언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잘 놀다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참 그분의 인생관이 굉장히 낙천적이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 편지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말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2000년 전 바로 그 복음이 처음 전파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성경을 구약 성경부터
쭉 전부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고 그 성경을 설명해 줄 만한 사람이 초대교회에 가정교회별로 여기저기 오늘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 교회도 적어도 5개 이상이 있었는데 그 작은 가정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무엇에 의존했느냐면 이렇게 사도들의 편지 하나를 받아들고 이 편지글을 낭독하면서 이 안에 주신 이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편지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이 편지를 읽고 그리고 그 편지 중에서 조금 읽거나 많이 읽거나 읽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몇 절부터 몇 절 읽읍시다 한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듯이 편지를 읽고 예배를 드리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읽혀지다가 이제 성경으로 정경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성경책인 것이지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 구약 때부터 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유대인 출신의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모세오경부터 선지서, 지혜서들을 쭉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성경 선생님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예비해 놓은 성경 선생님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있게 되었던 거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선생님 역할을 하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원의 교리가 뭔가 좀 부족한 듯 느껴진 거예요. 부족하다. 너무 구원이 쉽다 어렵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내가 생각해 보니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전하기가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 유대교적 율법적인 것들을 조금씩 가미해 가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규례, 부장한 음식, 정결한 음식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음식도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적인 어떤 그 올가미를 다시 씌우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선생들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말씀을 매듭을 지으면서 강조하는 말씀 뭐냐면 떠나랍니다. 떠나라.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떠나라.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들에게서 떠나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잘못된 말씀을 가르친다. 또 하나는 교회에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서 떠나라라는 겁니다. 그들을 잘 살피고 누가 있나 잘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른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중죄예요. 중죄.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당신의 핏값을 내놨어요. 생명을 들여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게 교회예요. 그러나 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의 분쟁을 일으킨다면 결국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계속 찌르는 것과 같아요. 자꾸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자꾸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생겨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의 분쟁에서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요 이렇게 말씀을 좀 붙드세요. 내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되겠다. 모든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떠나라라는 겁니다. 이단들로부터 떠나야 돼요. 사이비로부터 떠나야 돼요. 바로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내가 인생에 붙잡고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는 이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자칫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들에 손상을 입히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참 너무나도 이 신사적인 말로 가르치기도 하고 세련되고 아주 교묘하고 너무 예의 바르고 젠틀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들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편지 한 장 받고 마음이 설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사말 새해 복 많이 받고 막 하는데 야, 은혜스럽게 한 대여섯 줄 적었더라고요. 누군가 봤더니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떠나시고 새해에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로부터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지켜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해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바울 사도가 권면하며 주시는 말씀은 지혜로워라 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번째는 지혜로워라 라는 겁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동시에 악한 데는 미련해라 라는 겁니다. 지혜롭고 미련해지는 것, 특별히 19절을 시작하면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악한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고 바울도 기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빠르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빠르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목회자도 기쁘게 하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기쁘게 하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새 가족을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하고 등록하고 그분 세례받게 하고 또 섬기고 돌보면서 그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고 하고 이렇게 섬겨 보셨습니까? 또 제자 훈련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양육하면서 그들이 잘 자라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들,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목회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도 사역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돌보고 섬기는 분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기뻐요.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는 장성하도록 믿음이 성장하여서 이제는 열심된 일꾼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더 기쁜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음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새해 믿음으로 더 성숙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 옆에 앉아 계신 성도들도 믿음이 더 새해는 자라고 성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잘 순종하고 있었지만 어떤 염려들이 있었느냐면, 사탄의 그러한 미혹의 영들은 끊임없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선한 데는 지혜로 하라 라는 겁니다. 선한 데는.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지혜로워야 되는지, 내가 또는 어떤 일에는 좀 미련해야 되는지,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지혜롭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일은 좀 미련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최근에 또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세상 물정 잘 모른다는 말씀을 듣는데 저는 기쁘더라고요. 예, 저를 무시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목사님 세상 물정 너무 모르세요. 저는 기뻤어요. 저는 세상에 대해서 좀 미련해지고 싶어요. 원래 잘 몰라요. 예, 그러니 내가 무엇에 지혜로워야 될 것인가? 선한 일,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일에 지혜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일, 악한 영은 마귀 사탄입니다. 악한 일은 그의 일이에요. 이런 악한 일에는 미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좀 더 지혜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어떤 그 권능,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 지혜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여전히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시킬 것이며, 새해에도 끊임없이 마귀 사탄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새해에는 그런 것이 없어지기를 축복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공격해 올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또 주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님도 주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꾸짖음을 받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렇죠? 뱀을 향하여서, 사단의 하수인이었던 그 뱀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는 거예요. 그를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도 하와도 꾸짖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복음의 첫 말씀을 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밟아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로 머리를 꽉 밟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뱀 보면 막 무섭고 징그러워요. 그러나 가끔 저쪽 동남아 쪽에 어디 뭐 이렇게 뱀 가지고 막 뭐 하는 분들 보니까 그 뱀을 제압하는 방법은 머리 부분을 딱 잡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 몸통이 좀 길어도 꼼짝 못하고 제압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뱀의 머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밟아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최후 승리의 말씀.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괴계도, 그들의 모략들도, 그들의 모든 미혹함도, 그들의 유혹함도, 그들의 공격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실 것을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절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잘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누구 발이에요? 예수님 발이에요? 우리 발이에요? 우리 발 아래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의 발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가 밟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밟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제가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다. 우리가 뱀을 발로 밟고 있는 것을 그림을 그린다 해봤더니 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먼저 머리를 발로 꽉 밟고 계시면 나머지 몸통들 우리가 막 밟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또 이거 갖다가 이렇게 잘라서 쓰면 저 큰일 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꽉 상하도록 밟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뱀을 우리의 발로 밟아 뱀을 상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단 일격에 뱀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밟아서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일격에 뱀을 죽이지 않고 꽉 밟고 계시면서 또 누구에게 밟도록 허락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이 놀라운 구속사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악한 마귀 사단을 밟고 무찌르고, 그래서 그 승리가 예수님의 것만이 아닌 우리들도 함께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2020년에는 구속사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뱀의 머리를 상하도록 밟으며 주님과 함께 최후 승리를 경험하고 맛보는 그런 귀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강아지만 봐도 무서워요. 어린 시절에 걔한테 물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무서운 게 많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개띠예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저는 강아지만 봐도 무서워요. 뱀 보면 막 소스라쳐요. 막 무서워요. 그런데 저보고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동남아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막 큰 뱀을 가지고 이렇게 잡고 제 목에 이렇게 걸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막 상상이 되십니까? 막 벌써 이렇게 솜털이 서는데요. 제 목에 한번 걸고 사진 한번 찍으라는 거예요. 전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도 막 심장이 뛰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그런데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잡고 있으니까. 자, 그런 장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도록 밟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같이 밟자라는 거예요. 구속사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뱀을 무서워하는 저는 여전히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주님이 머리를 밟고 계셔도 겁이 나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머리를 꽉 밟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 구속사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고 땅 끝까지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는 일들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동역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겁도 나고 두렵지만 내 삶에 많은 여러 문제들이 있고 삶의 형편과 처지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머리를 밟고 계시고 나를 부르시니 내가 동참해야겠다.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주님과 함께 뱀을 밟을 수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것을 확증하신 것이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우리에게 붙어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내 버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꿈꾸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내 가슴에 믿음으로 딱 붙잡고 주의 길을 뒤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도 여전히 연약할 것입니다. 우린 새해도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우린 새해도 여전히 많은 결핍들을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새해도 내 힘으로 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도록 밟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쓰러지고 넘어져 있고 아직도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초청하셔서 나와 함께 이 뱀을 밟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죠? 떠나라. 따라합시다. 떠나라. 두 번째는 뭐였죠? 지혜로워라. 자, 따라합시다. 지혜로워라.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해 신년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먹는 것도 나를 위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나를 위해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입는 것도 나를 위해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고 한번 맞춰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떠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터인데 내가 무엇으로부터 떠날 것인지 이런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새해에는 이것으로부터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것으로부터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부터 떠나서 내게 다시 한번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늘 깨달아 알 수 있게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제가 새해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너무너무 중요한 이 세 가지를 탁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 편지글을 맺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 이 말씀 붙들고 새해 승리하면서 주님과 함께 구속사에 동역하며 주님과 함께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찬송하겠습니다.